세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의 대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지식이 축적되어져 있어서 과학적인 발달이 아주 놀랍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10년의 변화가 현재 1년의 변화에 불과하고 앞으로 변천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변화를 우리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의 발전에 반하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참으로 유치하고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숨을 쉰다. 인간이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을 숨을 쉰다. 하나님의 숨을 쉰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호흡한다 의미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숨쉬고 있을 때에는 결코 어둠 속에 거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정말 이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체험과 경험 속에서 만든 편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한 까닭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애정, 정욕, 부모의 자식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용서하는 사랑,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흑인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고, 이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히 여기신 사랑을 발견하면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놀랍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이제껏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하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게 되어집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게 되어지죠.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한 거지요. 사람은 지식의 눈을 뜰 때 인간의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인간의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지식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어떤 한 죄수가 4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형을 마치고 나오던 날, 나의 아내가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용서해 줄까?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아니,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이미 도망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같은 버스를 탄 젊은 무리들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한 젊은이를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에게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집 앞에 서 있는 나무에다가 나를 용서한다는 표시로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주시오.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겠소. 버스가 집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어지고, 정작 이 사람도 창밖 밖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속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의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남편이 손수건을 못 볼까 봐 나무의 모든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긴장 속에 있던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진 거지요.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기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못 볼까 봐 모든 가지가지마다 손수건으로 노란 꽃을 피워 놓았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할까 봐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사랑과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열쇠는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은 참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요. 교회가 능력은 자랑하고 은사는 자랑하고 기적은 자랑하고 부흥했다고 자랑하지만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 잘 믿는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14절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맥박 소리처럼 울리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주의 심판날에, 지구의 종말, 이 역사가 끝나는 날에, 아니 내 생애가 끝나는 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뿐이지요. 심판날 그 어떤 정죄에도, 그 어떤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만족한 기쁨, 희열, 보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떳떳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공포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 권력,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쫓기고 잠 못 이루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있는가? 성경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무력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다 눌려놓았다 할지라도 양심은 말하는 거지요. 막을 길이 없는 거지요. 죄책감. 아무리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철학을 동원해서 합리화시킨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불안, 죄책감, 형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요.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떳떳하고 순진하고 기쁨, 능력,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쫓기고 있습니까?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불안해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의 근거.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근거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 사랑은 그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지요.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그분에게 남편은 어머니를 사랑하냐고 하니까 당연히 남편이야 사랑하죠. 자기 엄마인데 엄마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면 당신은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비인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골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싫고 좋고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면 나의 의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인간의 고통을 알고 인간의 체질을 알고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며 인간에게 침뱉음을 받으면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자기를 따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 당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을 받으라고. 자기 방법,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 우리가 사랑할 형제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고륙 친척의 형제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고륙의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이건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쇼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하십시다. 친척들을 구원하십시다. 그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형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 형제.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지요. 겉으로는 사랑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데가 어쩌면 교회 같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식구들, 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교인들을 용납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을 용납하는 겁니다. 비판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과 허점을 감추어 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고, 대신 감당해 주라고.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떡도 떼고 음식도 나누고,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형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도 내 형제이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토양을 정리해주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도록 상처 준 것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내 이웃에서뿐만 아니라 땅끝의 사람까지, 대한민국 사람만 내 형제가 아니라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임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쉬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랑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좋은 감정이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자꾸 미소를 띄우고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번 주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인사하며 좋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풀 능력이 있으면 베푸는 겁니다. 시간도 베푸는 거고 돈도 베푸는 거지요. 물론 남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베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없는 사랑,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